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고 영원토록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아람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인간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저주, 버림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자신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3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잔이 때가 지나가기를 그는 바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걸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형벌을. 그것은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인간이 영원토록 겪어야 하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대신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아무리 그 고통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귀신마저도, 지금 음부에 있는 귀신마저도 지옥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벗어난 이 상태, 음부에 있는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보지 않습니까? 음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 형벌, 그것도 영원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겪어야 하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버림받아야 하는 그 고통, 지금 그 고통의 탄식, 절규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악한 자에게 엄청나게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시편 22편 1절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지만 다윗마저도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탄식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도 27장 46절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막 폭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채찍을 가해서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근데 그때 가한 그 채찍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그 채찍 끝에 납 내지는 동물의 뼈, 그리고 금속으로 그 끝에 달아나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많은 채찍으로 많은 갈고리를 거기다가 달아나서 이걸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나갑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막 채찍질 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27절부터 보면은 이 군병들이 예수를 총독 빌라도 관저 안에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아요. 예수를 희롱하려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군병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 군병들은 유대인들을 모멸하고 유대인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반유대 감정을 가진 군사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군대는 보병대인데 약 6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명이 한 사람을 희롱하려고 그렇게 모였어요. 왕이라고 하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 표시를 그 예수에게 갖추게 합니다. 이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왕복이 있어요. 망토를 입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홀이라고 해서 지팡이를 왕이 듭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이 군병들은 믿지 않고 그것을 희롱합니다. 희롱해요. 그래서 왕의 외적인 표시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확 벗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가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누구 때문에 죽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이해하고 절절하게 절감하지 않으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질병의 치유와 우한 질고가 다 떠나가고 치유당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상태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지금 조롱하는 것도 예수가 조롱당하니까 나랑 무관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시편 69편 21절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의 옷을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포를 입혀요. 자색 망토를 입힙니다. 왕이라고 조롱조로 입힌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쥐어줘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요. 그리고 나서 희롱과 조롱조로 왕 예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침을 뱉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내 부모에게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홀딱 벗기고 조롱조로 다른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볼 자식이 있습니까? 치욕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죠. 평생 잊지 못하죠. 예수가 지금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손으로 막 칩니다. 희롱을 다 해요. 희롱을 할 때까지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채찍을 막 맞으면 온몸에 어떻게 피 범벅인 거예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뼈가 보이고. 그러면 아프기도 아프지만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면 기진맥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는데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저 구레네 지역 출신인 시몬이 시골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지역은 지금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짊어지고 골고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인 바로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온몸이 막 군데군데 살점이 푹 파였어요. 뼈가 다 보여.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그걸 푸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옥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 채찍을 맞고, 왜 이 비난을 받고, 왜 이 희롱을 당하는지 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예수 뒤를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이 너무 슬프니까 막 엉엉 울어. 집단적으로 막 엉엉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울고 예수를 위해서도 엉엉 울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엉엉 우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지. 그는 이미 겟세마네 3번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죽음을 결정을 했어요. 온몸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살이 듬성듬성 파였어요. 뼈가 보여요. 여인들이 집단적으로 슬퍼서 엉엉 우는데 예수는 뒤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대못을 여기에 박히고 발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박히면 3일 내에 다 죽습니다. 이게 숨을 못 쉬어요. 팔에 이렇게 하면 질식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박혔기 때문에 체중을 이기지 못해요. 체중을 이기지 못합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좌우에 강도도 못 박혔어요. 이 강도는 어떤 물건을 훔친 강도라기보다 예수를 잡으러 온 때에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했을 때 그 강도는 아마도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한 자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좌우의 강도와 같이 못 바뀌었다는 것이 너무나 치욕인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도와 같이 한가운데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에게 모략탄, 쓸개탄 포도주를 줬는데 맛보시고 그걸 먹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고통을 감해주는 음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는 온전히 나는 고통을 하나님 뜻대로 다 당하겠다 해서 그걸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학자는 이것은 군병들이 더 고통을 가중하게 하기 위한 음료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이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은 비아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를 막 꾸짖어요. 너와 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옳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 자기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위에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육신을 갖고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가장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매우 하나님 뜻대로 결혼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 이모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는 예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죽으신 다음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이걸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3시간 후에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워지기 전에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장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또 조롱을 해요.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여기서 남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믿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을 믿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기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12시,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진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탄식, 절규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규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버림받는 대상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저주받아서 버림받는 그 고통을 지금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절규와 탄식은 인간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그가 대신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짧은 기간 동안 단절돼야 되는 그 고통, 그걸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 성경을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수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군병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죄수, 사형수가 사형당한 다음에 그 옷을 이제 가져가는 관례가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겉옷을 네 개로 나눠서 군병들이 나눠 가집니다. 근데 속옷은 찢지 않고 속옷은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갔는지 제비 뽑아서 갖자 이렇게 그들이 논의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옷을,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응하는 장면인 거예요. 성경이 응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바로 예수께서 뺨을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군병들이 희롱했지만은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목마르다 하시니까 이 군병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서 신포도주, 포도주 식초라고도 하는데 이 포도주가 가득한 그 그릇에 이 해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푹 잠겨서 갈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에게 마시도록 하니까 마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받고 예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아마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포함해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멎었다는 것은 예수의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죄를 알지도 못한 이 예수에게 죄를 정하게 하시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 올 수도 없는, 그리고 죽음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를 정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몸을 다 벗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중요부에 걸쳤다고 해죠? 아닙니다. 실오락에 하나도 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수모, 채찍에 살이 패이면서 채찍이 맞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창을 찔려서 이 심장까지 관통할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버림받아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왜 예수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입장에서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정말 그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제자,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는 육신의 어머니의 돌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그 이제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 정하시고, 예수가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에게 그거를 아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 그거를 예수에게 그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이제 속량됐어요.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잘 하셔서 예수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셔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을 잘 아셔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 받는 그 죽음 당하신 것을 잘 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